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묵도드림으로 4월 26일 3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하겠습니다. 교독문 17번 시편 29편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5장 부르신 후에 박길조 장로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의 성사를 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셔서 항상 주의 백성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날마다 부어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축복 속에서도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세상의 욕망과 쾌락과 명예를 따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미련하고 죄인된 저희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라는 초유의 감염병 사태로 인해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다가 오늘 모든 성도들 교회로 모일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참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그동안 영상 예배로 함께 드린 그 예배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압니다. 하지만 성도의 교제가 참으로 소중하기에 함께 모여 그동안 누리지 못한 소중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성도 간의 사랑을 나누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오니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역병으로 인해 영육 간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의 백성들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악하고 연약한 이 시대에 등불이 되는 귀한 사역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다시 모여 예배드리는 청년부와 포네이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들의 심령 속에 주님의 말씀과 사랑이 깊이 자리 잡게 하시고 모든 예배가 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청년들과 주일학교 모든 지체들의 심령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코로나19도 속히 소멸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힘든 성도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다만 기도할 뿐이오니 주님 저희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2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광고입니다. 오늘부터 주일 예배가 정상화되며 오부 예배로 드립니다. 1부와 5부 예배는 전 성도 대상으로 제한 없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고 2부, 3부, 4부 예배는 각 교구별로 나누어서 드립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예배의 수칙을 준수해 주시고 주보에 탑재된 체크리스트는 미리 적어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차량 운행은 5월 9일까지 운행하지 않습니다. 청년부 예배가 오늘부터 각 예배실에서 드리고 주일학교 예배는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정기 당회가 4부 예배 후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주중 광고입니다. 새벽 기도회는 27일 내일부터 오전 5시 20분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 영상은 오전 7시에 유튜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도 대예배실에 드리며 실시간 영상으로도 드릴 수 있습니다. 교회 소그룹 모임은 줌으로 계속 진행됩니다. 예고 광고입니다. 다음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새가족 등록과 접견은 5월 3일부터 가능하고 교육은 학교 등교 후 첫째 주일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장례를 마친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눔의 장으로 라파부에서 드라이브 스루를 통해서 80여 가정에 반찬을 제공하였습니다. 주보 광고에는 들어있지 않지만 부고 광고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 2교구 232 예친 이성재 집사님의 부친 되시며 264 예친의 김은미 집사님의 시부 되시는 고 이균산 성도님께서 25일 토요일 소천하셨습니다. 장례식장은 부산 보훈병원 203호입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위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로 23절 말씀, 신약성경 184면입니다. 제가 15절부터 18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내 양을 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반갑습니다. 오늘이 이제 그 코로나19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한 지가 이제 오늘 딱 10주입니다. 이제 10주 만에 이제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얼굴을 뵙고 또 우리 다 같이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뒤 좌우 또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 한번 멀리서. 예. 저도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좀 판독이 어려우신 분들이죠. 제가 이제 코로나19 이제 벌써 10번째 주일인데 참 저로서도 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이제 예배당에 모여서 드리지 참 못하게 됐는데, 언제 이게 다시 재개가 될 수 있는지, 또 어느 정도 이제 기간이면 또 이런 어려움이 좀 끝날 수 있을런지 저희들도 이렇게 예측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매번 주일이 이렇게 다가올 때마다 참 이거 어떤 말씀을 참 전해야 되나, 이게 저한테도 참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주부터 이제 오늘까지는 저희들이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좀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장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낙심해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이렇게 내용입니다. 그래서 부활주일을 보낸 후에 저희들이 이 말씀을 통해 좀 저희들에게 주시는 그런 교훈들을 우리가 좀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다루었던 1절부터 이제 1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는 참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예수님께서 참 부활하셨지만 세상이 별로 달라진 것 같지도 않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신들과 같이 계시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참 마음에 낙심이 되어서 이제 고기를 잡으러 가게 되는, 그리고 나머지 6명의 제자들도 이렇게 동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무것도 이렇게 잡지를 못했었는데, 이제 날이 새어갈 무렵에 한 낯선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배 오른쪽에 내 그물을 던져라, 이런 목소리가 들려오고,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정말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많은 고기를 이렇게 잡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도 코로나19가 이제 2달을 훌쩍 이렇게 넘겨가면서 이제 성도들 가운데 경제적으로도 이제 어려움들이 가중되는 분들이 참 많고, 또 앞으로도 아마 꽤 오랜 시간은 저희들이 이제 경제적으로 좀 불확실한 그런 시대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좀 나누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보면 텅 빈 거물이 있을 때, 그때 우리 부활하신 주님,
그리고 그분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서 그 텅 빈 거물이 이제 153의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건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이제 첫 번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드렸던 말씀은 이제 제자들이 참 이렇게 육지로 올라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 조반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쳐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야, 왜 물고기 잡으러 갔냐 이렇게 구중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지쳐있는 그들을 위해서 이제 조반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저는 이제 묵상하면서 오늘날에도 지쳐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이제 그 불에 구운 그런 떡과 생선, 이제 이런 어떤 육체적인 그런 음식뿐만 아니라 하늘의 진수성찬,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진수성찬,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먹여주셔서 항상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참 강건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살피는 15절부터 이제 23절까지 말씀은 워낙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제 요한복음의 마지막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이제 이 내용은 이제 1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조반을 먹은 후에 아침 식사가 끝이 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시게 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사람들보다 너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가 답변을 하고, 또 그 답변하는 베드로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내용이 17절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3번 반복됩니다. 예수님께서는 3번 베드로에게 질문하시고, 그리고 베드로는 3번 답변을 하고, 그리고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3번 이제 명령하시는 내용이 17절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좀 살피기 전에 일단 우리가 베드로를 한 번 더 좀 생각해 보면,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과 이렇게 대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참 준비해 주신 조반을 먹고 예수님과 함께 이제 숯불을 쬐면서 같이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부인할 수 없는 것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앞부분에 살폈던 배를, 그 거물을 들 수 없을 만큼 그 고기를 잡게 되었을 때, 그때 이제 요한이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다른 제자들은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베드로만 어떻게 했느냐? 옷을 다시 이렇게 갖추고 바닷가로 뛰어들게 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옷을 갖추고 혼자서 그 바다를 뛰어들게 되죠. 그만큼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이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뭐냐? 베드로는 예수님을 뵐 면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저희들이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그 대제사장 뜰에서 이제 같이 이렇게 숯불을, 그 종들과 또 사람들과 숯불을 쬐다가 이제 사람들이 질문했죠. 너도 예수와 함께 있었다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그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참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정말 그에게 있었던 이 쓰라린 실패에 대한 기억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렇게 눈앞에 두면서도 마음에
정말 죄송하고 또 이렇게 면목이 없는 그런 상태, 이것이 이제 베드로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3번이나 질문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질문 중에 특별히 이제 호칭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3번이나 베드로를 보고 야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신 게 아니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저는 참 이 질문을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야 베드로야 이렇게 부르시지 않았나? 저는 오랫동안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하면서 이름값을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은 반석이거든요. 반석, 흔들리지 않는 그 반석, 이게 원래 베드로라는 이름에 담겨진 뜻인데, 그는 베드로 같은 이런 그 반석의 모습을 띠기보다는 그냥 그 질문 앞에 힘없이 맥없이 그는 굴복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름값을 못해서 저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안 부르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성경을 조금씩 공부하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던 적이 있습니다. 혹시 언제인 줄 이렇게 생각이 나십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고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다, 너는 앞으로 베드로가 될 거다, 이렇게 예수님이 언제 말씀하셨는가 하면 예수님과 베드로가 처음 만났을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막에 이제 요한복음 1장 42절 이렇게 말씀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저 장면이 뭔가 하면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요한과 그리고 안드레가 이제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정언을 듣고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과 하루를 같이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안드레가 이제 형 이 베드로를 찾아서 이제 이 형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이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인데 내가 너를 게바라할 것이다. 여러분, 게바는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그래서 이 아람어를 헬라어로 옮기면 뭐가 되는가 하면 베드로가 됩니다. 베드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처음 자기에게 나왔던 그 요한의 아들 시몬에게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지만 나는 너를 베드로로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사용하셨던 이름을 지금 이제 여기서 사용하는 거죠. 다분히 의도적입니다.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과 처음 만났던 그 순간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과 함께 보내었던 시간들을 이제 베드로로 하여금 생각할 수 있도록 그에게 이름을 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이 사람들보다, 이것도 여러분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우리 자막이 나올 텐데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나는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 말에 담겨진 의미가 뭐죠? 나는 여기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사랑과 저의 사랑은 이게 급이 다릅니다. 나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그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저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실패했었죠. 바로 그 질문을 같이 던지는 겁니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인데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그래 너가 말했던 것처럼 너는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저는 이제 이 질문을 대할 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두 가지가 좀 생각이 났습니다. 첫 번째는 왜 예수님이 이 질문을 던지셨느냐? 그것은 베드로를 꾸중하거나 면박하시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의 실패를 만회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을 베드로에게 던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그리고 앞으로 교회 지도자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내가 얼마나 탁월한 결과를 만들어내었는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질문을 했고, 그리고 베드로는 3번 똑같은 답변을 합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내가 주님 사랑한다는 것 주님이 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3번이나 똑같은 질문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근심에 빠집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답변을 하죠. 주님께서 모든 것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정말 베드로의 이 고백을 너무나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도 참 2달 가까운 시간 이상 시간을 어쩌면 이제 우리가 현장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아마 가정에서 또 예배를 드리시면서 여러 가지 아마 많은 생각들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우리가 코로나19의 이런 불확실한 시대, 이런 고난의 시대를 헤쳐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셨던 바로 이것.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리고 이 질문 앞에 여러분들이 이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면 아마 이렇게 베드로가 3번 답변했다면 아마 예수님께서 사실은 핀잔을 주실 수도 있잖아요. 야, 네가 나를 사랑했다면 어떻게 너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할 수가 있어? 이러면서 아마 예수님도 책망하셨을 법하고 아마 베드로 스스로도 아마 혼란에 빠졌을 겁니다. 아니, 내가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 맞나? 어떻게 사랑하는 내가 그분을 3번이나 부인할 수 있나? 어쩌면 스스로도 혼란에 빠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이 고백에 대해서 아무런 핀잔을 주시거나 꾸중하시지 않고 그 고백을 기쁘게 받아들이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들도 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면 이 고백은 사실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고백이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베드로만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우리 영혼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고백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제 우리는 실패하기도 했고, 그리고 우리가 했던 우리 삶의 결과물이 너무 보잘것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꼭 2다리를 걸치면서 한 다리는 예수님 안에, 한 다리는 세상에 걸치고 있는 것 같을 때가 많아서 우리들 스스로가 예수님 앞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기가 멋쩍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예수님에 향한 사랑의 고백에 100% 걸맞는 삶을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입에서 나오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것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이 고백을 우리 주님은 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뭐 이렇게 때로 푼잔을 줄 수 있어요. 야, 말로만 그러냐? 말로만 행위는 그렇게 따르지 못하면서 말로만 그러냐? 저도 오랫동안 그렇게 참 사람들에게 반응을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갈수록 어떤 생각이 드느냐? 야, 말부터라도 시작하자. 내 몸과 내 마음이 아직 거기에 완전히 따라붙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말이라도 먼저 예수님 저 사랑합니다, 이것이 저의 진심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말부터라도 시작하자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께서는 잘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주신 명령은 무엇이냐? 내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주님께서는 3번이나 강조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양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그 삶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과 연합되어진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성도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교회가 바로 예수님의 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주신 명령, 예수님이 주신 사명은 무엇이냐? 내 양을 먹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양을 먹여라.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로 사랑하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을 오랫동안 섬겼기 때문에 아마 청년들로부터 야,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마 청년들한테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목사님, 저는 예수님은 좋지만 교회는 싫습니다 라는 반응이었습니다. 목사님 보십시오. 예수님은 정말 성경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은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시지만 교회를 보십시오. 교회, 저는 교회는 너무너무 싫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반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 성도들도 살아가면서 점점 마음에 우리가 목숨을 들여서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가 자랑스럽지 못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실망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필립 얀 씨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교회는 나의 사랑이지만 나의 고민입니다. 고민. 여러분, 그리고 세상은 정말 이 교회를 향해서 온갖 비난과 그리고 또 참 이렇게 멸시들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을 만나면 이야기하죠. 우리 청년들이 친구들과 만날 때 2가지 이야기를 하면 안 돼. 하나는 정치고 하나는 교회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만큼 교회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조롱을 받고 비난과 그리고 조롱의 대상으로 전락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향해 사랑을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내 양을 먹여라. 여러분, 그들이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사람들에게 때로는 손가락질을 당하는 연약한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그들을 먹이고 사랑하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이제 대학교 아마 한 4학년 정도 때 그때 이제 내수동 교회 대학부를 섬기면서 정말 열심히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참 교회에 대해서 참 이렇게 낙심도 너무 되고 때로는 분노하는 마음들, 그리고 아무리 노력해도 바뀌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마음들, 이런 마음들 때문에 교회를 가장 앞장서서 사랑하고 섬겼지만 항상 제 마음에는 낙심과 분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자랑스럽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이제 수련회를 갔었는데 그때 한 해병대에서 오셨던 해병대 군목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어요. 그런데 참 이렇게 굉장히 거친 분이셨는데, 근데 그분이 설교 가운데 한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여러분이 젊었을 때 해야 될 가장 영광스럽고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양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항상 들어왔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분의 입에서 이 말씀이 흘러나왔을 때 그 순간에는 정말 그 말씀이 칼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마치 그 칼이 막 빙빙 도는 것처럼 하더니만 정말 저에게 임해서 제가 꼭 이런 기분에 뭔가 퍽 하는 소리가 났어요. 이건 저만 느꼈던 그냥 퍽 하는, 마치 수박이 깨지는 것 같이 퍽 하는 소리와 함께 정말 제가 이렇게 꼬꾸라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 한 몇 시간을 제가 이렇게 참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참 회개하고, 그리고 참 주님이 주시는 그런 참 영적인 그런 체험과 은사들 속에서 하나님을 한번 깊이 만났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전해주신 것이 무엇이냐, 네가 볼 때는 보잘것없는 것 같고 연약한 것 같고 그리고 오물투성인 것 같은 교회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그 교회를 사랑하시는가,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맡기신 가장 우선적인 일은 무엇이냐, 바로 주님의 양들을 먹이는 것이다 라는 것을 저는 그때 뼈저리게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것은 저만의 경험이 아니죠. 우리 모든 성도들, 정말 예수님을 뜨거운 가슴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해야 될 첫 번째 사명은 무엇이냐, 그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님의 양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명을 베드로에게 주셨습니다. 그런 다음 이제 이어지는 우리 18절 말씀부터 23절까지 말씀은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의 양들을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 이 삶을 살아갈 때 정말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될 두 가지 주의사항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의 태도와 관련되는 것인데 18절을 보십시오.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는데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너가 젊었을 때는 스스로 띠를 띠우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닐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곳 다니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주님의 양들을 섬기는 그 영광스러운 역할을 너가 감당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18절 후반부, 그렇지만 너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너가 젊어서는 너 스스로 띠를 띠면서 너가 가고 싶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주님의 양들을 섬기는 그 놀라운 일을 감당하겠지만, 그러나 늙어서 어떤 일이 닥칠 것이냐, 너는 사람들 앞에 붙잡히게 될 거고 너 팔을 벌리고 그리고 너가 사람들에게 묶여져서 원하지 않는 곳으로 끌려가는 이런 일이 너에게 일어날 거다. 그리고 19절은 요한이 이 말씀을 설명합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을 뜻하느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여러분, 요한이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이 말씀은 무엇이냐,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을 맞이할 것인지 예수님이 미리 예언해 주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 이 요한복음은 보통 AD 주후 한 80에서 85년경 정도에 이 요한복음이 쓰여집니다. 그리고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베드로가 로마 네로 황제 치하에서 순교를 당하는 시점을 AD 한 65년 전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요한복음 쓰여질 때는 베드로가 이미 순교한 지가 20년 가까이 지났을 때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설명하는 거죠. 어떠한 죽음, 베드로가 어떤 죽음 당할는지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런 다음 19절 마지막을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요한이 간단하게 설명을 달고 이제 다시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러셨는데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18절과 19절을 통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도전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너가 젊었을 때는 마음껏 다니면서 복음을 위해서 또 교회를 섬기면서 영광스럽게 사역하겠지만 너가 늙었을 때 바로 순교로 대표될 수 있는 고난이 너 앞에 찾아올 것이다. 그렇지만 너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에 굴하지 말고 물러서지 말고 너는 나를 따라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만남에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고 그리고 주님의 양들을 그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도전하셨습니다. 이 길을 걸어갈 때 너 앞에 영광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너 앞에 고난도 찾아올 것인데 어떤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너는 물러서지 말고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도전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우리 할머님 손에 이끌려서 이제 그 부흥회를 저는 좀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할머님께서 이렇게 막 저는 뭐 그 당시에 유명하셨던 목사님들이 이제 오셔서 우리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도 이렇게 부흥회를 하시면 우리 할머님이 참여하셨고, 그때 이제 손주인 저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뭐 많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같은데 그때 정말 많은 분들의 설교를 들었는데 그때 내용은 잘 기억나지도 않고, 그리고 설교가 너무 길었어요. 아무리 자도 끝이 없어요. 그래서 참 설교가 길었습니다. 그런데 하나 제 마음에 분명했던 인상은 뭔가 하면 그때 설교의 대부분은 다 뭐였느냐, 예수님 믿고 고난받았던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 믿었고 우리가 일제시대 때 어떤 고생을 했는지, 어떤 고난을 받았는지, 그리고 또 예수님 믿고 나서 6.25 전쟁이 터졌을 때 그때 우리가 어떤 그런 고난과 박해를 받았는지, 그리고 또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이 가난과는 어떻게 싸웠는지, 그리고 또 정말 이렇게 제사 제도로 대표되는 정말 유교와 불교를 섬기는 그 어떤 집안에서 내가 예수님 믿다가 어떤 고생을 했는지, 저는 아마 어렸을 때 부흥회 가서 들었던 인상은 뭔가 하면, 야, 예수님 믿으면 다른 거는 모르지만 난 진짜 고생하는 모양이다. 예수님 믿으면 나는 진짜 앞으로 고생할 모양이다. 그런데 그 다음 나왔던 메시지가 뭔가 하면, 그런 고난이 있었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목숨을 걸고 우리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이런 지금 이제 찬송가에도 들어와 있긴 한데, 우리 주기철 목사님의 일사가고 같은 찬양,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 못 가는 길, 그 십자가, 그 골고다의 그 거친 길이 생명의 길이 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주의 제자 베드로는 거꾸로도 갔습니다. 배고파도 올라가야 되고 죽더라도 올라가야 되고, 저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도 안 들어갔으니까 이 어떤 찬양이 갖고 있는 뜻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정말 어린 마음에 그런 각오가 있었어요. 야, 정말 주님을 따르는 길은 고난의 길이구나, 십자가의 길이구나. 배고파도 올라가야 되고 죽더라도 올라가야 되고, 주님 제자 베드로는 거꾸로도 갔으니까 야, 우리는 이 길을 따라가야 되는구나. 저는 어렸을 때 정말 예수님 믿으면 이 고난의 길을, 그러나 예수님처럼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구나. 저는 어렸을 때 정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세월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설교를 하는 사람이지만 이제 한국 교회 가운데 강단에서 예수님 믿고 우리가 어떤 고난도 견뎌내야 됩니다. 눈물 없이 못 가는 길입니다. 피 없이 못 가는 길입니다. 배고파도 올라가야 되고 죽더라도 올라가야 되고, 이런 설교하면 아마 사람들 안 나오실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는 예수님 믿고 고난의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고 성공해야 되고 복을 받아야 되고 잘 되어야 되고 형통해야 되고 고난과 실패는 사라져야 되고. 여러분, 이것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도전을 하셨죠. 너희가 살면서 바로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다가 어떤 고난과 역경이 너희들 앞에 다가와도 물러서지 말고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우리 내일교회 성도님들, 여러분, 코로나19의 앞으로 큰 어려움들이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난이 찾아와야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여기서 단순히 살아남는 정도로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고난의 때에도 주님께 모든 초점을 맞추고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21절, 22절, 20절부터는 베드로가 또 갑자기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대화의 내용을 바꿉니다. 이제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 요한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보고 21절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뭐 어떤 동기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주님, 이 요한,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셨던 이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22절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이 말은 무엇이죠? 그 요한에게 어떤 일을 내가 허락한들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그리고 이제 그에게 도전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그 사람한테, 요한한테 내가 어떤 미래를 허락하는지 그거는 내 소관이고 너가 상관할 바가 아니고 네가 관심을 기울일 바도 아니고 너의 관심은 어디에 집중해야 되느냐? 나를 따르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아무리 신앙생활 하면서도 아마 참 우리 마음이 힘들어질 때가 언제냐? 바로 다른 성도들을 바라볼 때입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님 믿고 정말 주님을 향해 충성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 같은데도 내 삶에는 뭔가 되는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와 똑같이 예수님 사랑하고 충성되이 그 길을 가는데 정말 다른 성도님들을 보면 내 삶과는 완전히 딴판, 정반대의 일이 그분에게 펼쳐지는 거죠. 누가 봐도 야, 저 사람은 형통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주위 사람들로부터 칭송받는 이런 어떤 사람들을 우리가 한 번씩 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다리에 힘이 쭉 빠져요. 저도 이제 목회자로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다가 한 번씩 주위를 바라봅니다. 뭐 서울에 참대성교회 같이 있었던 우리 선배들이나 뭐 이런 분들을 한번 바라보게 되면 갑자기 제 자신이 참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가끔 있어요. 그러면 막 힘이 쭉 빠져요. 저는 제가 지금도 잊을 수가 없는 게, 저는 이제 95년도에 우리 할머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근데 우리 할머님은 제 기억에는 정말 그 주님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3일 정도는 그래도 교회 가서 철야하시면서 밤을 새우시면서 기도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할머님 그러면 정말 시간이 나면 성경을 계속 읽으시고 그리고 밤마다 교회 가셔서 우리 참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정말 평생을 기도하셨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우리 할머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을 때 우리 가정은 극악이었습니다. 정말 우리 가정도 또 우리 참 주위에 있는 친척들의 가정도 엉망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마음에 야, 우리 할머님 그리고 정말 평생 그 오랜 세월 기도에 헌신하셨는데 정말 그 결과물이, 그 마지막 결과물이 이거라면 제가 목사였지만 야, 난 정말 예수님 믿고 싶은 생각이 안 든다. 그렇게 헌신하며 기도했는데, 인내하며 기도했는데 이 땅에서 한 번도 좋은 일 제대로 못 보고 이렇게 삶을 마치실 것 같으면 야, 나라도 정말 예수님 믿고 싶은 마음이 안 든다. 그런데 그때 정말 이렇게 우리 장례식에 이제 입관 예배 때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셨어요. 근데 그때 본문이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가면 항상 하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썩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할머님은 이 가정에 바로 썩어진 밀알이 되셨습니다. 이 설교를 듣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임했어요. 그리고 저한테 확신이 왔어요. 아, 우리 할머니 예수님 사랑하고 그분에게 기도하는 일에 자신을 드렸지만 이 땅에서 좋은 일 맛보지 못하셨는데, 그런데 우리 할머님이 이제 말 그대로 썩어지는 이 순간, 썩어졌을 때 아, 이제는 열매를 맺겠구나. 우리 할머님께서 평생 기도하셨던 그 기도가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열매로 나타나겠구나. 정말 그 확신이 저에게 주어졌어요. 세월이 이제 25년이 훨씬 지났습니다. 제가 가끔 이제 사역자로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한 번씩 받으면 제 마음에는 확신이 있어요. 어떤 확신이 있느냐? 혹시라도 제가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영광이 되고 성도들에게 조금이라도 유익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면 그것은 저의 처해했던 능력이 아니라 우리 할머님의 기도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응답이다. 저한테는 그 확신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지금 이제 이어지는 19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순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니라. 여러분, 순교, 베드로는 순교합니다. 그리고 로마의 그 황제 네로에게 순교를 당합니다. 그 모습은 무엇이죠? 쓸쓸히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거죠. 아무런 영광이 없습니다. 이것은 패배죠. 이것은 실패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것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베드로의 순교는 실패가 아니고 패배가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또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우리 할머님 같은 분들, 이렇게 참 그분들은 이 땅에서 아무런 영광을 보시지 못하셨지만 그분의 그 죽음은 저는 정말 생생하게 기억해요. 바로 그 죽음을 통해서, 그 쓸쓸하게 보이는, 패배한 것처럼 보이는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 할머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결과물, 그 은혜를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 나는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데 최선을 다하지만 내 삶은 여전히 실패하는 것 같고 보잘것없는 것 같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면 한없이 초라해 보이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느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 그 외적인 평가, 외적인 결과가 바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조지 워싱턴 카바라고 땅콩 박사 이야기를 썼던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 사람의 위대함은 얼마나 높이 올라갔느냐에 의해서 평가받을 것이 아니라 얼마나 깊은 곳을 헤쳐나왔는가, 한 사람의 위대함은 얼마나 높이 올라갔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깊은 곳을 헤쳐나왔는가, 그것에 따라서 평가받아야 된다. 이렇게 조지 워싱턴 카바가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화려하지 못해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되느냐? 주위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한 분을 바라보면 여러분, 그분 앞에서는 우리들의 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삶이 한없는 영광의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세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의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한 번 더 점검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어떤 결과물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로 이 사랑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감당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 주님의 양을 먹이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길을 걸어갈 때 어떤 고난이 우리들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물러서지 마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되느냐? 주님 한 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바로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저는 5년 동안 캐나다에서 영성신학이라는 학문을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5년을 공부하면서 내린 결론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가? 정말 무엇이 저를 포함해서 모든 성도들이 걸어가야 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무엇인가? 그때 제가 5년을 공부하고 내린 결론은 바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각자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정해놓으신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각자의 길을 걸어가야 되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우열을 이야기하는 것만큼이나 어리석고 소모적인 것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다시 한번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집중하여서 예수님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정해놓으신 그 각자의 길, 그 각자의 사명에
충성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고, 그리고 함께 모일 때는 여러분, 나만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옆에 있는 성도들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나의 길을 걸어가지만 옆에 있는 성도들도 주님이 정해놓으신 그들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정말 그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존중히 여겨주고 함께 우리의 머리가 되신, 주인이 되신 예수님께 함께 순종해 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드릴 때 찬송가 450장, 아마 과거 이렇게 옛날 부흥에 가면 이 찬송가는 아마 수십 번 불렀던 것 같아요.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갈 것입니다.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것이 무엇이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살같이 빠른 민음은 참법에 대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얻기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한 번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양을 먹이겠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겠습니다. 어떠한 고난이 와도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주위를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의 위협과 어려움이 여전히 우리들의 삶을 짓누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합니다. 주님의 양들을 먹이며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고난이 우리들의 삶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물러서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를 바라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한 분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정하신 우리 각자의 길을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묵묵히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 때문에 주의 몸된 교회가 복되게 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가 복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가문과 같은 믿음의 가문으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물질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과 기도와 땀, 믿음과 사랑의 고백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선교와 또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헌신합니다.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의 하나님 어려움과 또 고난이 우리들을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양들을 먹이겠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고난이 와도 물러서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주위를 바라보지 않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주님이 나에게 정하신 그 나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이 한 주간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 성도들 때문에 교회가 복되며 우리들의 후손들이 복되며 이 대구 땅과 민족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며 어떠한 고난이 와도 주님을 충성되이 따라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